오늘은 그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전체를 지금 같이 나누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맨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을 보면은 세 가지 에피소드,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 무덤에 방문했던, 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좀 살펴보려고 했던 여자들, 그러니까 세 명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여러 여자분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세 명은 대표적으로 이제 알려진 사람이라서 성경에 기록했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저기 그림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저기 그림을 보시면 그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겠죠? 흰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죠?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한데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해주신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하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그 복음서, 이제 공관서라고 하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같이 이제 그 이야기들을 뽑아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와 다른 공간 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어떤 주제가 있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썼는데 누군지 그 성경 말씀 기억하세요? 누가가 두 개를 썼어요. 하나는 누가복음,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연결될 때 누가복음의 끝은 사도행전의 시작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지금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성경 조금 제가 말씀드려도 이해되시죠?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그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그 공간이 스페이스 어디에 있었던 그 공간 배경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인데 이 누가복음은 그 공간, 그 배경이 예루살렘으로 끝납니다. 그 갈릴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으라고, 예수님이 이제 여인들을 이제 천사들 얘기하죠. 여인들에게 여인들이 이제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 동산에서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데, 그때 이제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에 가서 먼저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갈릴리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에는 갈릴리의 어떤 큰 산에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끝이 나요. 맨 마지막에 한 말씀이 뭐죠? 지상 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끝나요. 그것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이 있었던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데, 그때 이제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이제 보겠다는 얘기.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야기가 끝나지만 갈릴리로 이제 그 배경이 움직이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가 무슨 호수라고 그래요? 거기 성경에 보면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고 그러고, 그곳에서 있는 유명한 얘기가 뭡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베드로에게 어떤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제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왜 그러면 갈릴리로 이야기가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갈릴리는 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경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북쪽으로 평안도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함경도가 있는 것처럼 경기도 안에 뭐가 있어요? 특별시가 있죠. 예, 우리 서울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평안도가 있고 그 위로 이제 함경도가 있는 건데, 함경도 쪽, 평안도를 지나서 함경도 쪽에 그쪽이 갈릴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갈릴리. 그 갈릴리는 그쪽에서 무슨 그 하나님의 예언자들도 나온 적도 없고, 알려진 것은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곳, 시골, 골짜기 같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여기 하와이로 얘기하면은 저기 어디에 등대, 저기 뭐 하와이카이 지나고 그 등대 와이말루 있죠. 거기 그쪽에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선지자도 나온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그 두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그 유명한 예루살렘 모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곳, 그 중앙 처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보니까 관료주의가 팽배해지고, 그리고 또 종교인들도 이제 어떤 제도나 의식 가지고 이제 그 신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면 그냥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작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바뀌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질서 속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예비한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법을 주신 이유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법을 지키면서 잘 살면 그 땅에서 얻어지는 소산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시는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그쪽에서 땀을 흘리고 성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땅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태초부터 예비하신 창조 때부터 예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료주의 그리고 종교에 이제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제도, 이런 것들만 이렇게 갖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생활은 엉망진창인 것. 예배만 잘 드리고 장로라든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제사장 목사님이라든가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또 열심히 섬기기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신 말씀을 갖고 잘 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할 수 있고 관계도 잘 유지되므로 그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 하나님의 영광, 그 가난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애통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슬픔이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곳에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 마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들이 갈릴리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걸로 해서 이야기가 끝나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이야기가 이제 끝나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야기의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지금까지 24장까지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봐라. 구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건져주실 절망에서 어려움에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던 구약의 메시지, 구약의 언약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특별히 누가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세 사람이 다 나오는데, 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천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에 다시 나신다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또 여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사람, 이제 엠마오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제 그 말씀을 좀 보시기 바라요. 엠마오에 가고 있는 그 사람, 이 사람들은 실망과 그리고 또 절망 속에 있었어요.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건지실 분으로 확신을 갖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놓으면서 길을 닦아주고 막 그냥 대단했었는데, 그게 며칠 새에 일주일도 안 된 거예요. 며칠 새에 싹 사라지더니 완전히 그 상황이 확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줄 알았는데, 왕이 돼서 그 나라를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그 분이 지금 병정들한테,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한테 쫓겨다는 그런 신세가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중에 예수님은 또 이제 사람들에게 힘없이 끌려가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을 했고, 또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여기 있는 제자들, 저기 그림에 있잖아요. 여기 있는 제자들도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 두목을 잡았으니까 이제 같이 그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잡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이 살았다더라. 뭐 이렇게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안에서 웅성웅성하죠. 지금 저기에 한 사람은 좀 반밖에 좀 안 보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릴 때 그런 것들을 염두한 것 같아요. 의심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은 혹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또 뭐 이렇게 돈을 관리한다든지 뭐 어떤 매니저를 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사람들의 얼굴 속에 근심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근심하는 중이었어요. 근심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근심하는 중에 무슨 말을 했겠어요? 서로 문 꼭 닫아. 누가 놓고 해도 문 열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물론 없었고, 그리고서 이제 근심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섞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예수님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누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었죠.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다.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 24장에 누가는 무엇을 자꾸 꺼내냐면 이야기. 누가복음의 처음이나 이제 사도행전에 누가복음의 처음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데오빌로 가카요. 데오빌로 가카요. 그래서 거기 최고 이제 로마 행정관한테 이제 서신을 보내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세세하게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자료들을 모아서 기록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다라는 것을 데오빌로 가카한테 편지를 써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기록이 됐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된 걸 보면은 예수님을 과연 안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끝나고 있고 또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소선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성령께서 이루셨다. 이 말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사도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해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시작.
이것은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클라이맥스. 그래서 이제 우리 영화를 보면은 맨 마지막에 아재 기승전결 그래갖고 맨 마지막에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 뭐 이런 것들이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다가 클라이맥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땅 하고서 이제 아주 화려한 이야기로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클라이막스로 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이 이야기들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아마도 헤맬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없다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그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 이야기, 그 여인들에게도 했던 이야기가, 말씀을 했는데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고, 두 번째 또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엠마오에 가는 사람들한테 같이 동행을 하면서, 거기 성경에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죠.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눈이 뜨였어요. 이분 예수님 같은데, 눈이 딱 뜨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새로운 말씀, 예수님께서 또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되죠. 말씀을 모르면요, 망가져요.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읽을 때 뭐 많은 것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 챗GPT라든가 AI가 있어갖고 물어보면 척척 대답을 잘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좀 틀리는 것도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런 건 저한테 와서 좀 확인해 보시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가라는 것을 이제 연구할 수 있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신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그 웨인 다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또 그 상담 그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당신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잘 견디고 살아갈 수 있고, 그 상황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담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리프레임이라고 해서, 생각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상담이에요. 뭐 정신과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런 어떤 전환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도록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는구나라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들은 것을 생각나게,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게 무조건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 그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한 주에 5장씩 5장에서 6장 읽는 걸로 전제를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풀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날 때 그 먼저 딱 들어와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분명히 지금 없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앉아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지금. 그때 놀래죠. 저 양반이 예수님인가 이렇게 놀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영은 육체가 살과 뼈가 없는데 육체는 나는 이것을 다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만져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주매 예수님께서 이에 저들의 음식을 받아들고 먹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갑자기 나왔을까요? 예수님은 영이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육체가 죽으면은 우리가 이런 벽도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빨리 죽고 싶어요. 빨리 죽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우리가 죽어도 그런 모습으로 변할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때를 또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동시에 해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갖고 있는 실제의 예수님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몸을 갖고 있고 뼈를 갖고 있고 살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육체 속에서도 예수와 함께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서는 뭐 우리가 그 철학을 통해서 배운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속에 담겨 있는 철학들이 있어요. 플라톤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플라톤 이야기라든가 소크라테스라든가 그 당시에 살아 있었던 사람들, 모든 사람이 생각했던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이야기하고 그 생각이 쫙 이렇게 퍼져 있었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은 인간이 영혼이 가장 행복할 때 그때는 그 영혼이 육체에서 자유함을 입을 때 그때가 행복하다 이거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아픈 것도 많고 배고픈 것도 있고 사람들 속에서 혈기도 내고 또 피할 수 없어 갖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영혼은 자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싶은 소망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는 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고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라고 있는 소망은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영원한 그 아이디어라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너무너무 피곤해, 지쳐,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죽으면은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육체 속에서도 그 영혼이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도 배고프고 밥 먹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기를 바라면서, 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그러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No.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을 허락하신 이 동안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 나를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이 시간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이 입만 살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입만 살아도. 이걸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이 입으로, 그리고 말도 못해도 괜찮아요. 한번 윙크 한번 해줌으로, 이빨 한번 보여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소생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체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를 축복하시고 이 육체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 동시에 그 생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셔서 생각하며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숨 주시는 데까지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세요? 아멘. 그래요, 지금. 아멘. 예, 잘 살아보겠습니다. 힘들어요. 육체가 피곤하고 지쳐요. 그렇지만 잘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서 얻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성령이 하늘에서 임하시고 너희는 가서 받은 사람에게 땅 끝까지 가서 이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누구에게 가능하냐면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부담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회개는 유턴을 말하는데 우리가 회개 그러면 아유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만 회개가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이었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죄사함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희망을 느끼고 그곳에서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이 나 혼자 자원해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가 입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예배하는 자리, 예배가 뭐 이곳에서 뭐 장시간을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소중하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예배하는 자리, 이 예배 자리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예배를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과 몸도 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라고 우리에게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이런 것을 누릴 수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시작은 주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주시고 삶 속에서 동행하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인되게 하시는 것. 이 메시지가 누가복음에 있고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임을 믿고 그 희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부활, 희망 시작. 한 번 더. 예수 부활, 희망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패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에너지였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살게 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